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난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우 난감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명하십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받았던 모세, 나름대로 정착하여 적응이 되어서 가정도 이루고 이제는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내시죠. 모세는 전혀 그 나름대로의 광야의 삶이었지만 평화롭고 정착이 되어서 적응이 되어서 살던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이 모세가 바로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자신을 인정해 주었거나 또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에게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명하시고 바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입이 둔하고 또 언변이 탁월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는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었지요. 그런데 바로가 어디 듣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가보았는데 되지 않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던 그런 실패,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여러분, 한두 번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했는데 좋은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었을 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이런 적 없습니까? 그런데 또 재차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고 갔는데 막상 나가 보았을 때에 세상이 환영하거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갔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어떤 좋은 결실이 있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가 있었거나 조롱이 있었거나 이랬을 때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또 다시 보내시고 또 다시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씨앗을 뿌렸을 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싹이 나오더니 쑥 자라더니 열매를 맺어서 그 심은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감동이 되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였던 것,
나름대로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 당장 열매와 결실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모세가 또 난감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지금 어느 누구도 모세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해하는 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론을 통역자로 붙여주셔서 입이 둔하고 어눌한 모세의 입이 되게 하여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하였지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를 거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를 향하여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한 까닭에 우리의 고통 더 심하게 되었다. 우리를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더 가하여 우리가 너무 더 힘들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어 또 그것을 아론에게 주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바로도 안 듣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를 괴롭히지.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한 사람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이제 하기를 바라죠. 이 새벽녘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어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제 수요 예배가 아니고 새벽녘에, 어제 아침에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와서 불도 켜고 이러고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적으로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듯 했어요. 물음을 저에게 하시는 듯한 그런 내적인 감동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으시는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불 켜고 여기 불 켜고 이렇게 걷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행동은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는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하는 이 내적인 마음에 감동이 일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 계산할 겨를도 없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고 재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의 삶이 얼마나 지극한지, 주님, 내 자녀 손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것이 힘들고 곁에서 볼 때는 왜 저런 길을 갈까? 날마다 궁핍과 때로는 성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자기들의 눈에 본 대로 조롱을 당한 경우도 있고 멸시를 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삶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 같은데 왜 엄마는 저 길을 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길이 참된 길이었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고 복된 길이 없구나. 내가 내 어머니가 갔던 그 길을
목숨 바쳐서 어머니보다도 더한 열심과 헌신으로 전심을 다해 목숨을 바쳐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라는 마음이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삶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도적대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생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그가 다 경험했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더 고통당한 이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지금 나이가 51세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끊임없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청년이에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난 것은 첫 목회지에서 26살 때, 제 나이 26살 때 그 청년은 중학생이었나 그래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찾아왔어요. 술을 마시고 찾아왔어요. 술을 마시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다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었는데 또 일본에 가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막 그래서 이렇게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그분하고 같이 왔어요. 둘이서 술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쪽 멀리 이사를 갔는데 주일날 가기는 열심히 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나도 잘한 것 없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서부터는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 지금 취중이어서 하는 얘기야? 아니면 취중이거나 아니면 술을 먹지 않았을 때도 본인이 볼래 어때? 그랬더니 자기는 술을 먹었을 때나 안 먹었을 때나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전 또 잘 믿어주잖아요. 의심도 많지만 또 사람을 잘 믿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주일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뒤에서 막 뭐라 그러셨나 봐요.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그 이제 이사간 그쪽 지역 앞에서 하고 계시긴 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때 오고서 교회도 안 오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서 오거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왔어요. 그 암흑에 집사님하고 오거라 그랬어요. 둘이 또 술을 한잔 하고서 온 거예요. 왜 맨정신으로 오지 않느냐? 맨정신으로 못 온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맨정신으로 와라.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왔다. 오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한참 칠판에다 취중이긴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 형제 말고 51세 된 형제 말고 지금 67세인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젠 집사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제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늦은 시간 가르쳤어요. 근데 그 67세쯤 된 이분은 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가정도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죠. 아내하고도 헤어져 있고 치매 걸린 노모 모시고 또 동생, 누이 동생도 일본에서 살다가 제대로 뭐 일본에서 살았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육적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어제 물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갑니까? 물론이죠. 왜 그런지 이제 쭉 가르쳐 준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하루하루 더해 갈수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냥 기저귀를 쌓아놓고 기저귀 값만도 어마어마하대요. 다, 자, 누이 동생 하나 있는 누이 동생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하고 일본에서 비정상으로 살다가 이제는 오갈 데 없으니까 어머니랑 또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지. 세상이 잘 먹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신앙 저버리고 정말 안타깝지요. 그러나 어제 저는 느꼈어요. 왜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왜 그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셨는지. 정신이 바짝 난다 그래요. 내가 지금 술 먹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느라고. 다음부터는 우리 술 마시지 말고 오자. 그렇게 둘이 결심하고 가는 걸 봤어요. 부디 그래라. 술 마시지 말고 맨정신으로 와라. 그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좀 세상에 좀 돈이나 잘 벌어보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용 당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첫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상황도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어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심을 다시 경험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육적으로 보면 두 형제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이 청년은 또 51세 된 청년은 지난주에 이제 또 다른 아가씨를 선본다고 그랬었거든요. 지난번 왔을 때 또 선보기를 했대요. 어찌 되었느냐 그랬더니 뭘 어찌 되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네 인생은 굉장히 난감하고 앞으로 가도 빛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다 보아도 이렇다 할 만한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재물을 모아 쌓아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네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며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과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망가고 싶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하였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가 무엇이 남들보다 출중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함 때문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감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 진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형제들에게 일렀던 말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만 나서 사는 인생 그리 많지 않을 것이요. 나그네 인생길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는 것이요. 살만 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았나 봐요. 오늘 한날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업어 품에 안고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실 것이니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